예, 청년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가 비대면으로 다시 2.5단계가 돼서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는데요.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 잘 아시죠? 예. 흩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니 흩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니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흩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니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흩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니 흩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니. 아멘.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경건케 하시고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불안한 사회 속에서도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코로나19와 함께 싸워가고 있는 의료진분들께도 주님께서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 역시 하루빨리 완쾌하여 다같이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에도 많은 위기와 아픔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전해주신 지혜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보게 하셨고 저희가 나아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방황이를 끼워주셨지만 저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보다 자기 자신의 욕심과 이익으로 살아왔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앞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2020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20년 안에 주님의 말씀과 믿음 속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주님 안에서 종식되어 주님께서 지어주신 교회에 나와 많은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자,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자, 부끄러움을 아는 신앙, 참된 신앙은 부끄러움을 아는 신앙이다. 이런 내용과 주제로 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왕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가 몇 번 소개했던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이제 3대 성군을 드는데 이스라엘 3대 성군에 3명이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3명입니다. 3대 성군에 들어갈 만큼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히스기야 하면 대표되는 것이 기도로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던 이 히스기야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면 무슨 장면이 나오는지 자,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이 히스기야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너무 타락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왕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아들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 히스기야가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는 자, 정결한 마음으로 이제 회개 운동, 개혁 운동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일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되고 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되고 나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월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마지막 10번째
그 모든 태어난 장자를 내가 다 치겠다. 첫째 아들, 첫째 것을 내가 다 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문설주에 그리고 벽에 뭐 어린 양의 순결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었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생명을 건진받고 사망의 권세가 유월해 갔다.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바로가 너희들 나가도 좋다 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게 유월절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 이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첫째 달 15일에 지키는 건데 여기 이제 둘째 달 15일에 이제 지키는 그런 모습이 약간 이제 차이가 나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대 성군 요시야가 제대로 지킵니다. 첫째 달 15일에 유월절을 완전히 제대로 지켜요. 뭐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한 가지 이 본문 무교절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 등장하냐면 자기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부끄러움. 이게 어떤 부끄러움이에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 무교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의한 부끄러움입니다. 그 지금으로 따지자면 뭘까요? 우리의 상황으로 따지자면 뭘까요? 이게 우리의 상황으로 따지자면 이게 자신이 수없이 많은 죄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인으로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자신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죄를 짓고도.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철면피라고 합니다. 얼굴에 가죽을 뒤집어 썼다.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야 되는데 막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움이 전혀 없죠. 그런 철면피들 그 극악무도한 그 범죄자들 중죄자들 많이 갇혀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조두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나영이 사건의 장본인 이 프로파일러들이 뭐 살인의 추억 옛날에 뭐 했던 이춘재라든지 뭐 이런 조두순 같은 옛날에 뭐 강 누구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부끄러움을 전혀 못 느낀대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몰라요. 자,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뭘까요? 자, 이 부끄러움 못 느끼는데 자, 이런 부끄러움 못 느끼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뭐 29만 원밖에 없는 그 전직 대통령 그분도 보세요.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죽인 사람들 생각해봐라, 이 나쁜 놈아 그랬더니 조용히 못해, 이 나쁜 놈아 그런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사람들 그 죄를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런 반응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좀 매정하게 얘기하자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죄하고는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대면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말 잘못함을 느끼고 나오는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의 양면성이에요. 그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잘못한 것도 모르고 이러고 나와서 뭐 굉장히 떳떳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 뭐 예배 의전에도 있잖아요. 예배 순서에도 왜 참회 기도가 꼭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가진 사람하고는 대면하실 수가 없는 정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면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돼 있죠. 죄의 삭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뒤에 우리를 다 감춰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간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자, 그렇지만 우리가 저질렀던 죄와 허물에 대한 이런 심각성을 인식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죠. 그 죄를 그리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신앙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 거룩한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회개를 위해서 과연 필요한 태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세 부류의 사람 나와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15절 보시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자,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 유월절을 지금 온 백성이 다 지키고 있어요. 왕을 비롯해서. 그럼 뭘까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못 지킨 것에 대한 자신들이 유월절 의식을 참여할 만큼 정결하지 못한 것을 죄인됨을 깨닫고 지금 부끄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 유월절 의식에 참여한 이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이 모든 제단과 우상과 향단들을 기드론 시내가에 다 버리고 지금 그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러 왔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로 따지면, 아니 평신도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게 뭔가? 자,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볼 거예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방인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처음 예수 믿고 자기 막 우상, 자기 집에 있는 뭐 부적, 불상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막 참되게 예배하러 나오는데, 우리 그렇지. 먼저 믿은 우리가 참 창피한 모습이다. 이런 걸로 비춰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회개의 양심을 되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왕이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왕이 뭐 부끄러워했다라는 게 어떤 측면이냐면요. 자, 여기 이제 이 보시면 18절에 보세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자, 에브라임, 나와온 지파 중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한테 망하고 나서 망할 즈음 거의 북이스라엘 마지막에, 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니까 그 절기를 지키러 이제 온 거예요, 남유다까지.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북이스라엘에서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이제 온 거예요. 자, 왔으니까 뭘 알겠어요? 제대로 지킬 그런. 그러니까 유월절이란 거를 새로 지킨다니까 오긴 와야 되는데, 우리로 치면 뭐예요? 부활절 예배 드리러, 성탄절 예배 드리러 어디서 이제 드린다라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선 못 드리니까. 자, 이렇게 오는데, 보세요. 오는데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 17절에 보시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됐지만 하였으나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가
자기들 깨끗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믿음이 좋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회개의 양심을 가지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였더니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자, 자신의 죄를 잘못 회개하지 않고 막 나오는, 결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막 유월절을 함부로, 이 사람들 때문에 유월절이 망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전인적으로 완전히 고쳐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거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올바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은 그냥 종일 스마트폰 보면서 설교 시간인데도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이럴 거면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나, 이런 심정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왜 와가지고 맨날 20-30분씩 늦어가지고 늦은 것도 모자라서 주변에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스마트폰 켜놓고 딴짓하고 아니면 그냥 푹 주무시고, 이럴 거면 왜 나옵니까, 교회에? 왜 예배 드리러 나와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대신 중보기도 해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다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야, 얘네들 끌어다가 정결하게 해라. 다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이고 다시 유월절 지키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에, 우리 또 청년부에, 정말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뭐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지금도 히스기야가 뭐예요? 한 공동체로서, 한 민족으로서, 모든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나라로서 함께 하나님께 유월절을 드린 이 순간에 공동체성을 의식하고 중보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 우리가 충분히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지키니까, 자, 온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뭐 레위인, 제사장, 남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온 막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들과 함께 그래도 어울려 살던 여러 이방인들도 여기 다 있었어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안에서 유월절이 회복되면서 드리는 완전 축제 분위기.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완전히 하나가 됐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알고 신앙적 회개의 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우리 주변의 모든 부끄러움까지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정말 온 공동체에게 주시는 신령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의 가장 심각한 증상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 회개의 양심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심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지었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뭘 자꾸 합니까? 자기 합리화로 넘어갑니다.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이렇게 되면은 신앙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자꾸 변질이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세속화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깨끗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진실된 회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정말 자신의 이런 잘못과 죄악을 철저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회개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이후의 삶이에요. 이 기쁘잖아요. 자, 기쁨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장부터 보시면, 자, 31장 1절 한번 시작할 때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주상이 뭐예요? 그냥 우상이에요. 자,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이것도 우상이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유다, 베냐민, 이게 남유다 땅이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 이거 뭐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같이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했던 사람들이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자신들의 죄악된 습관, 죄악된 우상, 모든 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삶에서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저 막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기뻐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유월절을 지킨 모습은 뭐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모습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예배 이후에 뭐가 남아있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남아있어요. 삶의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 숨겨져 있는 죄와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들과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찍어 없애고 깨트려 버리라는 겁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여기까지 나가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계속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여 감사합니다 돌아서면 나가서 똑같은 죄 짓고 잘못하고, 이거 계속 반복해봐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기 합리화만 계속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내가 원래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봐주시겠지. 자,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다 보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신앙적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정말 철저히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서 개혁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신앙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성령께서 계속 부어주세요. 자,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출발은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아는 신앙. 나의 죄와 잘못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신앙.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습과 죄악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그 다음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호흡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정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수록 여러분 각자 정말 이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고 갇혀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에서 못 드린다고 해서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연습 계속 하세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우리 중보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셀별로 나눠서 저한테 꼭 주시고,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끼리도 기도 제목 쉐어링해서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는 공동체, 정말 개혁할 수 있는 공동체, 이 6월절 회복하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계속 습관적 신앙생활, 그냥 관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정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떼서 여러분 게임하고 뭐 혼자 스마트폰하고 뭐 이래저래 쇼핑하고 뭐 누구 만나고 이럴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떼어내서 말씀과 기도 예배로 여러분 정말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처럼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와 잘못을 온전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와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개혁하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비전 위에 주님의 몸된 마원교회 청년부와 마원교회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